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손주가 소중하다면 그들의 교육에 일체 간섭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그립다면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식을 놓아줄 때 그들은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척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평생 똑똑하게 살아온 당신이 왜 노년에 외로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 똑똑함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의지, 손주를 훌륭하게 키우려는 의지, 가족으로부터 존경받으려는 의지. 이 모든 선한 의지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노인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노인. 첫 번째 노인은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두 번째 노인은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을 숨기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들, 존경, 순종, 인정,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철학을 통해 노년의 진정한 평온을 찾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의지와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식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의지 때문입니다. 어떤 의지일까요?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 자식이 나를 존경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들은 모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좌절은 고통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불안정한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고 전화할 때마다 그래도 공무원 시험은 준비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의 의지를 아들의 삶에서 거두어 들이시오.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것뿐입니다.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인생 궤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궤도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조언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존경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의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자식들은 오히려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판단받지 않는 자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나는 안다는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과거의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인생을 꽤 많이 살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문제를 보면 즉시 해답이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데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는 것은 당신이 살았던 시대, 당신이 경험했던 상황에서의 진실일 뿐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당신이 살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해야 인정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세대의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진실은 아들의 세대에서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표상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표상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과 자식이 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경험,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나는 모른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저 아이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아이가 보는 세상은 나와 다른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거부할 때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화내는 대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태도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경험보다 훨씬 넓고 진실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과의 불필요한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생명력을 일종의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어떻게요? 말을 통해서입니다. 필요 없는 조언, 듣지도 않는 훈계, 인정받지 못하는 지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안으로 모으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고 그 스트레스로 할머니는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과자를 줘도 늦게 재워도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훨씬 편안해졌고 며느리도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에너지 보존의 원리입니다. 말을 아끼면 정신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과 평온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는 소진되고 당신은 지치고 병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소진된 에너지를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식과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나면 며칠씩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것도 이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독은 탁월함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독이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자식의 문제로 두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봐도 입을 다무십시오. 손주가 버릇없이 구는 것을 봐도 참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당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안에서 말이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다 보면 침묵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놀라운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욕망의 부정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이미 고통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가 나를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기대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주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을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원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불행하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여기서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손주가 어떻게 자라든 그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식인데, 손주인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마음을 쓴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당신의 걱정이 자식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걱정과 간섭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법은 의지의 부정입니다. 자식을 향한 의지, 손주를 향한 의지, 가족을 향한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손자가 명문대를 포기하고 음악을 선택했을 때도,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을 때도 그는 한마디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응원한다는 짧은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말리지 않느냐며 답답해했지만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평온했고 오히려 가족들이 중요한 결정마다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9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배움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오직 당신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봄의 열정, 여름의 성취, 가을의 성찰, 그리고 겨울의 휴식. 각 계절에는 그 계절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여름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집안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만함이다. 많은 노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늙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늙음을 부정하려는 집착 때문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이 이제 가족의 중심이고 당신은 가장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궈왔는데 왜 내가 물러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계한 생애의 의지입니다. 생애의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게 만듭니다. 권력을, 영향력을, 인정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세월은 당신의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라.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놓으십시오. 밀려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서십시오. 이것이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70세가 되던 해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주인이다. 나는 손님으로 지내겠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족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늙음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뒤로 물러설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품위는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반대로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데 있다. 노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인정도 영향력도 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계절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겨울에는 겨울답게 사십시오. 조용히 물러나 있으십시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품위 있는 늙음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관심을 끌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한 상태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상태이다. 노년의 지혜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타인의 존재 없이도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에 고독을 즐긴다. 당신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만약 자식 생각, 손주 걱정, 며느리에 대한 불만만 떠오른다면 당신의 내면은 아직 공허합니다. 당신은 아직 타인의 삶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타인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8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말했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기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이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깊은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의지, 인정받으려는 욕망,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늙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선택도 모두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해방의 철학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남은 생을 즐기십시오. 자식 걱정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다면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인생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의 자식들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